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포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정쟁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그 꽃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과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내게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의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새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샘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이 구장을 시작하면서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해 이 격려의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어제부터 살펴본 9장은 메시아와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9장이 이 스가랴서에서 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9장이 스가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7장 17절 말씀은 이 메시아의 성품과 통치가 가져올 구원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또한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복음 21장 5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오늘 이 스가랴 본문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고 이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당장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소망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이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참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소망을 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참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가장 핵심인 이 9장 말씀이 9장이라면 그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인 저는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축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느낌표도 없고 뭐 따옴표도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라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건데, 그 뒤에 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라, 곧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지금의 삶이 소망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그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신호가 바로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멋있는 말을 타고 오게 됩니다. 우리야 신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 신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며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곧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실 때 이 바꾸실 메시아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새끼 나귀는 구원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것은 9절 말씀 곧 지금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역전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스가랴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위치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륙을 잇는 육지의 다리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이 강대국으로부터 정말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스가랴 당시까지만 해도 이 현재는
이 페르시아의 그런 지파의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 블레셋 등 정말 많은 공격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떻습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강대국 속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어 화평의 메시지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레가라가 이 땅에 오실 참 소망이신 이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을 끊고 화평을 선포하신 이 메시아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어떠한 전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 또 사업으로 인해, 또 건강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우리의 삶에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선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참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아멘. 여러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목말라 가다가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덩이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곳이 바로 이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들이 그렇게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점점 조여오며 우리를 말라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곧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구원의 이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언약의 피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유월절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면문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우리의 목이 조여오며 그 타투를 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힘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참된 소망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전쟁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치게 하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화평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우리 중보하시며 또 우리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